우르릉쾅 천지가 개벽할 듯한 굉음과 함께 칠흑 같은 밤하늘이 번쩍이며 갈라졌다. 그 찰나의 섬광이 무너져 내릴 듯한 초가 삼간 안을 비추었을 때 여인 연화의 손에 들린 서슬 퍼런 은장도가 섬뜩한 빛을 뿜어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시퍼렇게 질려 있었고 입에는 무명 천뭉치를 제갈처럼 단단히 물고 있었다. 덜덜 떨리는 손끝이 향한 곳은 다름 아닌 그녀 자신의 허벅지였다. 빗물인지 식은땀인지 모를 액체가 이마를 타고 흘러내려 눈을 찔렀지만 연화는 눈을 감을 수 없었다. 아니, 감아서는 안 되었다. 그녀의 눈앞 다해진 멍석 위에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어린 아들 칠성이가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한 숨을 가네프게 몰아쉬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이의 얼굴은 이미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흑빛으로 변해 있었고 이틀 전부터는 물 한 모금 넘기지 못한 채 의식조차 놓아버린 상태였다. 연화의 입에서 억눌린 신음이 터져나옴과 동시에 그녀는 두 눈을 질끈 감고 은장도를 자신의 허벅지 깊숙이 찔러 넣었다. 살이 찢어지는 끔찍한 소리가 빗소리에 묻혔다. 살점이 도련해지는 고통은 실로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어서 연화의 몸은 화로처럼 펄떡이며 뒤틀렸다. 붉은 선혈이 분수처럼 뿜어져 나와 그녀의 낡은 삼배 치마를 순식간에 검붉게 물들였다. 눈앞이 하얗게 전멸하고 정신이 아득해지는 현기증이 몰려왔지만 그녀는 입에 문 재갈이 찢어질 정도로 어금니를 악물며 비명을 삼켰다. 만약 지금 비명을 지른다면 저승 문턱을 넘고 있는 칠성이가 그 소리에 놀라 영영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미신 같은 두려움 때문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도려낸 살코기 한 덩이를 받아든 연화는 피가 철철 흐르는 허벅지 상처를 대충 찢어낸 옷자락으로 칭칭 동여매었다. 지혈을 제대로 할 겨를도 없었다. 지금 당장 이 아이의 입에 무엇이라도 넣지 않으면 내일 아침 떠오르는 태양을 보는 것은 싸늘한 죽음뿐일 것이라는 절박함이 그녀를 움직이게 했다. 그녀는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부엌으로 기어갔다. 아궁이의 불씨는 꺼진 지 오래였으나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부싯돌을 쳐대며 기어이 불을 지폈다. 솥단지에 물을 붓고 도려낸 자신의 살점을 넣는 연화의 손은 피범벅이었다. 맹물에 고기 한 덩이를 넣고 끓이는 것이 전부였지만 굶주림에 허덕이는 이 산골짜기에서는 임금님의 수라상보다 귀한 고깃국이었다. 밖에서는 억수 같은 비가 여전히 퍼붓고 있었고 빗물이 새는 천장에서는 뚝뚝 물방울이 떨어져 바닥을 적셨다. 연화는 끓어오르는 솥을 멍하니 바라보며 지난 몇 달간의 지옥 같았던 시간들을 떠올렸다. 함경도 땅에 들이닥친 유례없는 대가문과 이어진 홍수는 모든 농작물을 쓸어버렸고 백성들은 풀뿌리와 나무 껍질로 연명하다가 그마저도 동이나 흙을 파먹으며 죽어갔다. 남편은 빚을 갚기 위해 관아에 끌려가 곤장을 맞고 시름시름 앓다 지난달 세상을 떠났다. 남겨진 것은 빚쟁이들의 독촉과 굶어 죽어가는 7살배기 아들뿐이었다. 마을 사람들조차 굶주림에 눈이 뒤집혀 서로를 잡아먹을 지경이라는 흉흉한 소문이 도는 판국에 과부인 그녀가 아이를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자신의 살을 베어내는 것 외에는 구수한 고기 냄새가 좁은 방 안을 채우기 시작하자 혼수 상태에 빠져있던 칠성이의 코가 미세하게 벌름거렸다. 연화는 뜨거운 국물을 호흡으로 식힌 뒤 숟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아이의 입술을 적셨다. 굳게 닫혀있던 아이의 입이 본능적으로 열리며 국물을 받아들였다. 아가, 칠성아, 제발 눈 좀 떠보거라. 애미가 고깃국을 끓여왔어. 연화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아이를 불렀다. 숟가락질이 몇 번 반복되자 기적처럼 아이의 목구멍에서 꿀꺽하고 넘어가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다. 연화는 자신의 다리가 불타는 인두로 지지는 듯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은 채 오로지 아이가 국물을 삼키는 모습에만 집중했다. 자신이 흘린 피가 아이의 생명이 되어 흐른다는 생각에 그녀는 묘한 희열과 안도감을 동시에 느꼈다.
그것은 모성이라는 이름의 광기였다. 한참을 그렇게 국물을 받아먹던 칠성이가 마침내 희미하게 눈을 떴다. 초점을 잃고 흐리멍덩하던 눈동자가 서서히 애미의 얼굴을 향해 움직였다. 뭐니? 모기 소리보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연화에게는 천둥 소리보다 크게 들렸다. 그녀는 왈칵 쏟아지려는 눈물을 참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오냐, 내 새끼, 정신이 드느냐. 배고프지? 어서 더 먹거라. 연화는 잘게 다져진 고기 건더기를 아이의 입에 넣어 주었다. 고기를 씹을 힘조차 없어 우물거리는 아이를 보며 연화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어머니, 이 고기 어디서 났어요? 아이는 본능적으로 고기의 출처를 물었다. 쌀 한 톨 구하기 힘든 이 흉년의 고기라니 어린 마음에도 이상했던 모양이다. 연화는 짐짓 밝은 목소리로 거짓말을 했다. 산신령님이 우리 칠성이 착하다고 참 한 마리를 마당에 떨어뜨려 주셨단다. 어서 먹고 기운 차려서 나중에 산신령님께 절하러 가자꾸나. 거짓말을 하는 연화의 가슴은 숫덩이처럼 새카맣게 타들어갔다. 아이는 애미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다시금 입을 벌려 고기를 받아먹었다. 한 그릇을 다 비우고 나서야 칠성이는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아까와는 달리 색색거리는 숨소리가 한결 편안해 보였다. 아이가 잠든 것을 확인한 후에야 연화는 긴장이 풀리며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제야 잊고 있었던 극심한 고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허벅지를 동여맨 천은 이미 피로 흠뻑 젖어 축축했고 상처 부위에서는 열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식은 땀이 비오듯 쏟아지고 오한이 들어 이가 딱딱 부딪혔다. 그녀는 방구석에 있는 낡은 이불을 끌어다 아이에게 덮어주고 자신은 그 옆에 웅크리고 누워 떨리는 몸을 감싸 안았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연화는 자신의 운명을 저주하며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냈다. 날이 밝아오자 비는 그쳤지만 연화의 몸 상태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 과다출혈로 인한 빈혈 때문에 고개를 들기조차 힘들었고 상처 부위는 밤새 퉁퉁 부어올라 다리 전체가 통나무처럼 단단해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누워있을 수만은 없었다. 아이가 깨어나면 또다시 먹을 것을 찾을 것이고 빚쟁이 조대감네 하인들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조대감은 고리대금으로 마을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는 악독한 지주로 빚을 갚지 못하면 자식을 노비로 끌고 가거나 아녀자를 겁탈하는 짓도 서슴지 않는 자였다. 연화는 이를 악물고 몸을 일으켰다. 벽을 짚고 간신히 일어선 그녀의 다리에서는 옥신거리는 통증이 척추를 타고 뇌수까지 찌릿하게 울려 퍼졌다. 그녀는 헝겊을 더 단단히 조여매고 피 묻은 치마를 뒤집어 입어 핏자국을 감추었다. 그리고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부엌으로 나가 남은 국물에 물을 더 부어 양을 늘렸다. 이것이 그녀와 아이가 버틸 수 있는 마지막 생명줄이었다. 칠성이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을 때 연화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웃으며 아이를 맞이했다. 잘 잤느냐? 얼굴색이 훨씬 좋아졌구나. 아이는 밤새 먹은 고깃국 덕분인지 볼에 약간의 홍조가 돌아 있었다. 네, 어머니, 다리가 왜 그러세요? 아이는 연화가 절뚝거리는 모습을 보고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 빗길에 미끄러져서 조금 삐었을 뿐이다. 걱정 말거라. 연화는 아이의 시선을 피하며 서둘러 국그릇을 내밀었다. 아이가 국을 마시는 동안 연화는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마을 어귀에서 흙탕물을 튀기며 달려오는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다.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서늘하게 스쳤다. 그것은 조 대감네 마름과 하인들이 소장류를 징수하러 다니는 소리였다. 연화는 본능적으로 아이를 등 뒤로 숨기며 문고리를 잡았다. 올 것이 왔다. 그녀는 찢어진 허벅지의 고통보다 더 끔찍한 공포가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다. 이리 오너라. 안에 아무도 없느냐.
거친 고함과 함께 살인문이 걷어차이며 부서졌다. 마당으로 들어선 건장한 사내 서넛이 몽둥이를 들고 위협적인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중 우두머리 격인 마른 박가가 흉측한 미소를 지으며 연화의 방문을 노려보았다. 연화 어멈. 쥐새끼처럼 숨어있지 말고 썩 나오거라. 오늘이 무슨 날인지 잊지는 않았겠지?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문을 열고 나갔다. 나으리, 제발 며칠만 더 여유를 주십시오. 보시다시피 아이가 병들어서 그녀가 애원하며 무릎을 꿇으려 했으나 박가는 들은 채도 하지 않고 마루 위로 성큼 올라섰다. 병든 게 벼슬이냐? 조 대감님께서 인내심이 바닥나셨다. 오늘 당장 밀린 소장료와 이자를 갚지 못하면 그 병든 새끼라도 데려가서 개밥으로 던져주겠다고 하셨다. 박가의 으름장에 연화는 사색이 되었다. 그녀의 상처 입은 다리가 공포심에 심하게 떨려왔고 덜 아무른 딱지가 터지며 다시금 붉은 피가 배어나오기 시작했다. 박가는 연화의 다리에서 배어나오는 피냄새를 맡았는지 코를 킁킁거렸다. 이게 무슨 비린내야. 그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연화의 치마를 훑어보았다. 그러나 이내 관심을 끄고는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다. 돈이 없으면 돈 될 만한 거라도 내놔. 하인들이 들이닥쳐 세간살이를 박살내고 텅 빈 쌀독을 깨뜨렸다. 칠성이는 공포에 질려 구석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연화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박가의 다리를 붙잡고 매달렸다. 안 됩니다. 제발 아이만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제 목숨이라도 내놓겠습니다. 박가는 귀찮다는 듯이 연화의 가슴팍을 발로 걷어찼다. 에이, 재수 없는 년. 목숨은 무슨 썩은 몸뚱어리 하나 줘도 안 가진다. 연화는 마당으로 굴러떨어지며 처참하게 나뒹굴었다. 흙탕물 속에 처박힌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찌 이리도 가혹한 시련을 주시는가. 연화의 절규는 다시금 시작된 빗소리에 묻혀 허공으로 흩어졌다. 진흙탕 속에 처박힌 연화의 귀로 박가의 표독스러운 목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다. 내일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다. 그때까지 이자를 포함한 소장료 단량을 준비하지 못하면 내년에 아들놈은 내 진보다리를 지는 종놈으로 팔려갈 줄 알아라. 알겠느냐? 박가는 바닥에 뱉은 침을 쓱 문지르고는 하인들을 이끌고 낄낄거리며 살인문을 나섰다. 멀어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연화는 손톱이 부러지도록 진흙 바닥을 긁어댔다. 억수같이 쏟아지던 비는 어느새 부슬비로 바뀌어 있었지만 연화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천둥 번개가 몰아치고 있었다. 단양, 그 돈은 지금의 연화에게 있어 하늘의 별을 따오는 것만큼이나 불가능한 액수였다. 멀쩡한 몸으로 밤낮 없이 햇바느질을 하고 남의 집 허드렛일을 도맡아 해도 몇 달을 꼬박 모아야 만져볼까 말까 한 큰돈이었다. 하물며 제사를 도려내어 걷기조차 힘든 이 몸으로 당장 내일까지 그 돈을 구한다는 것은 기적을 바라는 것조차 사치스러운 일이었다. 연화는 끊어질 듯한 허리를 부여잡고 간신히 몸을 일으켰다. 터진 상처 부위에서 흘러나온 피와 진물이 진흙과 뒤섞여 엉망이 된 치마폭은 그녀의 처참한 심정을 대변하는 듯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방문을 열자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칠성이가 와락 달려들어 그녀의 품에 안겼다. 어머니, 흑흑, 저 아저씨들이 우리 잡아가는 거예요? 무서워요, 어머니. 아이의 작은 몸은 사시나무 떨듯 격하게 떨리고 있었다. 연화는 피 묻은 손을 옷자락에 썩 닦아내고는 아이를 힘껏 끌어안았다. 아니다, 아가. 아무 일도 없을 게야. 애미가 있는데 누가 감히 널 데려가겠느냐. 걱정 말고 있거라. 아이를 달래는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을 가장하고 있었으나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 재가 되어버린 지 오래였다. 그녀는 아이를 다시 자리에 눕히고 밖으로 나와 부서진 쌀독 조각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나마 바닥에 깔려있던 쌀아기 한 톨까지 놈들이 싹 긁어가 버렸다.
이제 정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밤이 깊어지자 연하의 몸은 불덩이처럼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낮에 진흙탕을 구르며 상처에 더러운 균이 들어간 탓인지 허벅지의 통증은 둔탁한 타격감에서 예리한 칼로 후벼 파는 듯한 격통으로 변해 있었다. 그녀는 식은땀을 흘리며 아궁이 앞을 기어다녔다. 약초는커녕 된장 한 숟가락도 없는 형편에 그녀가 할 수 있는 처치라고는 아궁이 속에 남은 식은 재를 긁어모아 상처에 바르는 것뿐이었다. 옛 어른들이 제가 지혈에 좋다고 했던 말을 기억해낸 것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거친 재를 피범벅이 된 살점 위에 뿌리자 살이 타들어가는 듯한 끔찍한 쓰라림이 전신을 강타했다. 흑, 연화는 입술을 깨물어 비명을 삼켰다. 재와 피가 엉겨붙어 검붉은 떡이 된 상처는 보기에도 흉측하기 그지없었다. 그녀는 찢어낸 속치마 조각으로 상처를 다시 단단히 동여매었지만 배어 나오는 고름과 악취는 막을 길이 없었다. 고열에 시달리며 잠이 든 연하는 꿈속에서 죽은 남편을 만났다. 남편은 슬픈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저었다. 여보, 나를 데려가려 오셨소? 차라리 잘 되었소. 이 고통스러운 세상, 당신 따라가면 그만이요. 연화가 손을 뻗으려 하자 남편은 뒷걸음질치며 칠성이를 가리켰다. 아이는 벼랑 끝에 서서 위태롭게 울고 있었다. 안 돼, 칠성아. 연화가 소스라치게 놀라 잠에서 깨어났을 때는 이미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온몸이 물먹은 솜처럼 무거웠고 다리는 코끼리 다리처럼 퉁퉁 부어올라 감각조차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누워 있을 수 없었다. 오늘이 지나면 칠성이가 끌려간다. 어떻게든 돈을 구해야 했다. 아니, 돈을 구하지 못한다면 조 대감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사정해야 했다. 연화는 이를 악물고 일어섰다. 한 걸음을 뗄 때마다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이 밀려왔지만 그녀는 벽을 짚고 문 밖으로 나섰다. 마을로 내려가는 길은 가시밭길과 다름없었다. 평소라면 10분이면 갈 거리를 연화는 1시간 넘게 절뚝거리며 걸어야 했다. 지나가는 마을 사람들은 연화의 몰골을 보고 혀를 찼다. 머리는 산발을 하고 얼굴은 흑빛인데다 피비린내와 고름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니 마치 무덤에서 기어나온 귀신 같아 보였기 때문이다. 채채, 연한에도 이제 끝인가 보구먼. 조 대감네가 오늘 들이닥친다던데.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연화는 들리지 않는 척 걸음을 재촉했다. 그녀의 목적지는 조대감의 99 칸기와 집이었다. 높다란 소슬대문 앞에 도착한 연화는 잠시 숨을 고르며 흐려지는 시야를 바로 잡았다. 문지기들이 창을 들고 서 있는 그곳은 마치 저승으로 통하는 문처럼 거대하고 위압적이었다. 연화는 떨리는 다리를 부여잡고 대문 앞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대감마님, 대감마님, 연화압이 처가 왔습니다. 제발 한 번만 뵙게 해주십시오. 문지기 놈이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렸다. 아니, 이게 무슨 냄새야? 썩은 송장 냄새가 나는데? 썩 꺼지지 못해. 문지기가 창대 끝으로 연화의 어깨를 밀쳤다. 힘없이 바닥으로 넘어진 연화는 다시 기어와 땅바닥에 머리를 다시며 애원했다. 이대로는 못 갑니다. 내 자식을 잡아간다는데 어찌 어미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대감마님께 전해주십시오. 죽은 남편이 남긴 빚, 제 몸을 부서뜨려서라도 갚겠다고. 그러니 아이마는 제발. 그때 소슬대문 옆에 쪽문이 열리며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중년 사내가 모습을 드러냈다. 바로 조대감이었다. 기름진 얼굴에 거만한 표정을 지은 그는 마당을 더럽히고 있는 연화를 벌레 보듯 내려다 보았다. 아침부터 재수없게 웬 곡소리냐? 내년이 그 독한 연화 어머니더냐? 조대감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자비심도 느껴지지 않았다. 대감마님, 살려주십시오. 흉년에 먹을 것이 없어 며칠을 굶었습니다. 빚은 반드시 갚겠습니다. 제 몸이 나으면 새바느질이든 남의 집살이든 하여 꼭 갚을 테니 제발 칠성이마는. 연화는
조대감의 발 아래 엎드려 눈물로 호소했다. 그러나 조대감은 코웃음을 쳤다. 내년 꼴을 보아하니 당장 내일 죽어도 이상하지 않겠구나. 다리가 썩어 문드러지는 냄새가 여기까지 진동을 하는데 무슨 수로 돈을 갚겠다는 게냐. 내년이 죽으면 빚은 공중으로 날아가는데 내가 그런 손해보는 장사를 할 것 같으냐. 조대감은 냉혹하게 말을 이었다. 약속은 약속이다. 오늘 해지기 전까지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약조한 대로 내 아들놈은 내 집 종으로 들어와 평생 소여물이나 끓이며 살게 될 것이다. 그게 싫으면 지금 당장 돈을 내놓던가. 조대감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시 문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육중한 대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고 연화는 절망의 구렁텅이에 홀로 남겨졌다.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연화의 정신은 반쯤 나가 있었다. 하늘은 맑고 푸르렀으나 그녀의 눈에는 온통 핏빛으로 보였다. 길가에 핀 이름 모를 들꽃조차 그녀를 비웃는 듯했다. 다리의 통증은 이제 마비가 되어 느껴지지 않았지만 상처 부위에서 흘러내린 누런 고름이 종아리를 타고 발목까지 흘러내리고 있었다. 살이 썩어 들어가는 냄새가 자신의 코를 찔렀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다리는 이미 회복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목숨 또한 얼마 남지 않았음을. 내가 죽으면 우리 칠성이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고아가 된 칠성이가 노비로 끌려가 매질을 당하며 짐승처럼 살게 될 미래가 눈앞에 선하게 그려졌다. 차라리 같이 죽는 게 나을까? 아니, 그럴 수는 없었다. 어떻게 살려낸 목숨인데, 제사를 먹여 살린 아이인데. 집에 도착했을 때 칠성이는 마루에 앉아 애미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 아이가 반색하며 달려오려다 연화의 표정을 보고 멈칫했다. 연화는 차마 아이의 눈을 마주칠 수 없어 고개를 돌렸다. 그때였다. 갑자기 눈앞이 핑 돌며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다. 연화는 중심을 잃고 마당 한가운데로 쓰러졌다. 어머니, 어머니, 칠성이의 울부짖는 소리가 아득하게 들려왔다. 연화의 의식 속에서 현실과 환상이 교차했다. 저승사자가 낫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이 보이다가 다시 칠성이의 우는 얼굴이 보였다. 안 돼. 이대로 죽을 순 없어. 아직 할 일이 있어. 억울해서, 원통해서 이대로는 눈을 감을 수 없어. 그녀의 무의식 저편에서 강렬한 생존 본능과 분노가 꿈틀거렸다. 그것은 죽음을 앞둔 어미가 마지막으로 불태우는 생명의 불꽃이었다. 한참 후 연화는 가까스로 정신을 차렸다. 해는 이미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고 붉은 노을이 마당을 피처럼 물들이고 있었다. 칠성이는 쓰러진 애미 곁에서 울다 지쳐 잠이 들어 있었다. 연화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앉았다. 다리의 상처를 확인하니 상태는 더욱 악화되어 검게 괴사된 부분이 넓어지고 있었다. 이제 시간이 없었다. 바깥놈들이 다시 들이닥치기까지 몇 시간 남지 않았다. 돈을 구할 길은 막혔고 힘으로 대항할 수도 없다. 이 썩어가는 몸뚱어리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단 말인가. 연화는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그때 문득 며칠 전 장터에서 주워들었던 이야기가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임금님께서 효심이 지극한 선비의 무덤에 제를 올리기 위해 이 근방을 지나가신다는 소문이었다. 임금님, 그래, 임금님이라면 그것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만들어낸 허황된 희망일지도 몰랐다. 천한 백성. 그것도 아녀자가 감히 임금님의 행차를 막아서다니. 목이 달아날 수도 있는 대역죄였다. 하지만 앉아서 아들을 빼앗기느니 차라리 임금님 말발굽알에서 죽는 것이 나았다. 정말 만약에 임금님이 백성을 하늘처럼 섬기는 성군이시라면 이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시지 않을까? 연화의 눈빛이 흔들리던 촛불에서 횃불처럼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방으로 기어들어가 낡은 반다지를 뒤졌다. 그를 모르는 까막눈인 그녀에게 종이와 붓이 있을 리 만무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붓보다 더 진하고 먹물보다 더 선명한 것이 있었다. 바로 그녀의 몸속에 흐르는 피였다. 그녀는 결연한 표정으로 자신이 입고 있던 하얀 속치마 자락을 찢어냈다. 그리고 부엌에서 챙겨온 식칼 대신 자신의 이를 사용하여 검지 손가락 끝을 힘껏 깨물었다. 으드득. 뼈가 씹히는 소리와 함께 붉은 선혈이 몽글몽글 맺혀 나왔다. 비릿한 피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연화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가락을 붙삼아 하얀 천 위에 한 획 한 획 피로 글을 쓰기 시작했다. 글자를 배운 적은 없었으나 어깨 너머로 보았던 흉내를 내며 간절함을 담아 그림을 그리듯 글자를 새겨나갔다. 붉은 피가 천에 스며들며 번져나가는 모습은 마치 그녀의 한이 피어나는 것 같았다. 손가락에 피가 멈추면 다시 깨물고 또 멈추면 다른 손가락을 깨물었다. 10개의 손가락이 모두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밖에서는 어둠이 짙게 깔리고 부엉이 우는 소리가 처량하게 들려왔다. 이것은 단순한 편지가 아니었다. 죽음을 각오한 어미가 세상에 남기는 마지막 유언이자 썩어 빠진 세상을 향한 핏빛 고발장이었다. 연화의 눈에서 흐른 눈물이 핏물과 섞여 천 위로 뚝뚝 떨어졌다. 손가락 끝은 이미 걸레처럼 너덜너덜해져 있었다. 10개의 손가락 중 성한 것이 하나도 없었고 손톱 밑에서는 붉은 피가 쉴 새 없이 배어나왔다. 연화는 흐릿해지는 정신을 붙잡기 위해 제 혀를 깨물어가며 마지막 한 획을 그었다. 하얀 무명 치마폭은 이제 붉은 핏물로 뒤덮여 마치 지옥의 불길이 타오르는 듯한 형상을 하고 있었다. 그를 배우지 못한 그녀였으나 하늘이 그녀의 억울함을 굽어 살핀 것일까. 그녀가 본능적으로 그려낸 삐뚤빼뚤한 형상들은 글자라기보다는 절규에 가까웠으나 그 안에 담긴 서러움과 분노만큼은 그 어떤 명문장보다도 선명하게 다가왔다. 내 아들을 살려주소서. 이 썩어가는 어미의 살을 먹고 자란 아이입니다. 피로 쓴 그 흔적들은 마르면서 검붉게 변해갔고 그것은 마치 연화의 타버린 속마음과도 같았다. 새벽닭이 대를 치며 울었다. 멀리서 동이 트기 시작했다. 그것은 희망의 빛이 아니라 빚쟁이들이 들이닥칠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연화는 신음하며 치마를 둘둘 말아 허리춤에 단단히 묶었다. 이제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해가 중천에 뜨기 전에 임금님의 행렬이 지나간다는 고갯마루에 닿아야 했다. 평소라면 10리 길도 안 되는 거리였지만 지금의 그녀에게는 1000리 길보다 멀게 느껴졌다. 그녀는 곤히 잠든 칠성이를 흔들어 깨웠다. 칠성아, 일어나거라. 우리 구경 가자꾸나. 아이가 부스스 눈을 비비며 일어났다. 구경이요? 어디로요? 연하는 아이의 때 묻은 얼굴을 옷소매로 닦아주며 애써 웃어 보였다. 임금님 행차시다. 우리 임금님 얼굴 한번 보러 가자. 아이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정말요? 와, 임금님 보러 간다. 천진난만한 아이의 환호성이 연화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녀는 주섬주섬 짐을 챙길 것도 없이 지팡이로 쓸만한 굵은 나뭇가지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썩어가는 다리를 질질 끌며 방문을 나섰다. 대문을 나서자마자 고통이 엄습했다. 땅에 발을 디딜 때마다 허벅지의 상처가 찢어지는 듯했고 썩은 살점들이 서로 비벼대며 끔찍한 악취를 풍겼다. 연화는 이를 악물고 한 걸음 또 한 걸음 내디뎠다. 칠성이는 신이 나서 앞장서 달려가다가도 뒤처지는 어미를 보고 되돌아오기를 반복했다. 어머니, 빨리 오세요. 임금님 가버리시겠어요. 아이의 재촉이 등 뒤에서 채찍질하듯 그녀를 떠밀었다. 마을 어귀를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자 길은 더욱 험해졌다. 울퉁불퉁한 돌길과 자풀들이 연화의 다리를 가로막았다. 진물이 흘러내려 신발은 이미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파리떼가 윙윙거리며 썩은 냄새를 맡고 몰려들었다. 연화는 지팡이에 온 체중을 싣고 겨우겨우
몸을 지탱했다.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려 앞을 가렸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멈추는 순간 모든 것이 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산중턱에 이르렀을 때 연화의 체력은 한계에 다다랐다. 다리의 감각은 사라진 지 오래였고 대신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지며 오한이 들기 시작했다. 폐혈증의 도끼가 온몸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것이었다. 눈앞이 가물가물해지며 헛것이 보이기 시작했다. 길가에 서 있는 나무가 박가놈으로 보였다가 바위가 저승사자로 변해 그녀를 노려보는 듯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칠성이가 놀라서 달려와 연화의 팔을 잡았다. 아이의 따뜻한 손길이 닿자 연화는 퍼뜩 정신을 차렸다. 아, 아니다. 잠시 어지러워서 그랬다. 어서 가자. 그녀는 다시 힘을 내어 발을 옮겼다. 그러나 다리는 이제 그녀의 의지대로 움직여주지 않았다. 결국 연화는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더 이상 일어설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어머니,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다. 연화는 땅바닥을 기어서라도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지팡이를 버리고 네 발로 기기 시작했다. 무릎이 까지고 손바닥이 돌부리에 찢겨나갔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짐승처럼 벌레처럼 땅바닥에 배를 깔고 처절하게 기어갔다. 그녀가 지나간 자리에는 누런 고름과 붉은 피가 섞인 흉측한 자국이 길게 남았다. 칠성이는 울면서 어미의 뒤를 따랐다. 어머니, 제가 업어드릴게요. 흑흑 고사리 같은 손으로 어미의 등을 밀어보지만 7살 아이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다. 연화는 숨을 헐떡이며 아이를 바라보았다. 칠성아, 먼저 가서 자리를 잡고 있거라. 애미도 곧 따라갈 테니. 그녀는 아이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목소리는 갈라져 나오지 않았다. 하늘은 야속하게도 맑고 푸르렀다. 저 멀리 고갯마루 너머에서 둥둥거리는 북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임금의 행렬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였다. 그 소리는 연화에게 마지막 힘을 불어넣는 북소리와도 같았다. 죽을 힘을 다해 기어올라 드디어 큰 길가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이미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인근 고을 백성들이 모두 쏟아져 나온 듯 길 양옆으로 수많은 인파가 빽빽하게 늘어서 있었다. 화려한 깃발이 나부끼고 사람들의 기대에 찬 웅성거림이 가득했다. 그러나 흙투성이에 피범벅이 된 채 기어 나온 연화의 모습은 그 화려한 풍경 속에 섞일 수 없는 이물질과도 같았다. 사람들은 연화를 보자마자 기겁하며 뒷걸음질 쳤다. 에구머니나, 저게 뭐야? 사람이야, 귀신이야? 어우, 냄새. 송장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네. 저리 안 꺼져? 사람들은 코를 틀어막으며 연화를 발로 밀어내고 욕설을 퍼부었다. 칠성이는 겁에 질려 연화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연화는 사람들의 발길질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아이를 감싸 안았다.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지만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다. 비켜라. 썩 비켜. 포졸들이 긴 창으로 백성들을 밀어내며 길을 트기 시작했다. 전하의 어가 행렬이 당도하신다. 모두 머리를 조아리고 길을 비켜라. 우렁찬 외침과 함께 웅장한 취타대의 연주 소리가 가까워졌다. 둥둥둥. 북소리가 대지를 울리고 태평소 소리가 하늘을 찔렀다. 사람들은 일제히 땅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렸다. 연화도 인파의 맨 뒤쪽 구석진 곳에 처박힌 채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그녀의 시야에 흙바닥과 사람들의 신발장만 들어왔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대로 있으면 임금님은 그녀의 존재조차 모르고 지나가실 것이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행렬이 오는 쪽을 바라보았다. 멀리서 황금빛 골룡포를 입은 임금이 탄 가마가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했다. 찬란한 햇살을 받아 번쩍이는 그 모습은 마치 살아있는 부처님과도 같았다. 연화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지금이다. 지금이 아니면 평생 다시는 오지 않을 기회다. 그녀는 품속에 숨겨두었던 피 묻은 치마폭을 꺼내 손에 꼭 쥐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어
연화의 행동을 눈치채지 못했다. 행렬의 선두가 그녀의 앞을 지나가고 위풍당당한 호위 무사들의 말발굽 소리가 지축을 흔들었다. 연화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임금의 가마가 그녀의 정면에 가까워질 때까지. 그녀의 눈은 오로지 가마 속의 인물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두려움 따위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오직 자식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만이 그녀의 썩어가는 육신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녀의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다. 마침내 임금의 가마가 그녀의 앞시벼 보거리까지 다가왔다. 지금이다. 연화의 머릿속에서 섬광 같은 외침이 터졌다. 그녀는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땅을 박차고 일어났다. 썩은 다리가 비명을 질렀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마치 쏘아진 화살처럼 그녀는 군중을 헤치고 행렬이 지나가는 길 한복판으로 뛰어들었다. 전하, 그녀의 목에서 터져나온 소리는 인간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피를 토하는 짐승의 울부짖음이었고 억울하게 죽어간 원혼들의 절규였다. 갑작스러운 난입의 행렬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앞서가던 말들이 놀라 히힝거리며 날뛰었고 호위 무사들은 당황하여 창을 겨누었다. 무엇이냐? 웬 미친년이 행차를 가로막느냐? 무간의 호통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그러나 연화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창끝이 자신의 목을 겨누고 있는 상황에서도 피로 얼룩진 하얀 치마를 높이 쳐들었다. 바람에 나부끼는 치마폭에는 붉은 선열로 새겨진 참혹한 사연이 깃발처럼 펄럭였다. 전하, 인연의 억울함을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제 자식을 살려주시옵소서. 그녀는 바닥에 머리를 동구며 통곡했다. 머리에서 흐른 피가 바닥을 적셨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고 절규했다. 놀란 칠성이가 어머니 하고 울며 뒤따라 뛰어나왔다. 무사들이 연화를 끌어내기 위해 달려들었다. 이런 발칙한 것, 어서 끌어내라. 몽둥이가 연화의 등 위로 쏟아졌다. 퍽퍽 하는 소리와 함께 연화의 몸이 휘청거렸지만 그녀는 손에 쥔 치마를 놓지 않았다. 죽어도 놓을 수 없었다. 이것이 내 아들의 목숨이다. 이것이 내 아들의 밥이다. 그때였다. 멈춰라. 가마 안에서 들려온 위험 있는 목소리가 소란스러운 현장을 일순간에 잠재웠다. 모든 움직임이 정지했다. 매질을 하던 군사들도 구경하던 백성들도 숨을 죽였다. 가마의 문이 열리고 정조대왕이 천천히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임금의 눈길이 흙바닥에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진 여인과 그 곁에서 울고 있는 어린아이에게 머물렀다. 그리고 바람에 펄럭이는 그 기괴한 핏빛 치마폭을 응시했다. 임금의 미간이 꿈틀거렸다. 지독한 악취가 풍겨왔지만 임금은 코를 막지 않았다. 오히려 가마에서 내려와 천천히 연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전하, 위험하옵니다. 미치광이일지 모릅니다. 내관이 앞을 막아섰지만 임금은 손을 들어 제지했다. 비켜라. 백성의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어찌 임금이 귀를 막겠느냐. 임금은 연화의 코앞까지 다가왔다. 가까이서 본 연화의 몰골은 참혹하기 그지없었다. 썩어가는 다리, 찢어진 옷, 그리고 피범벅이 된 얼굴. 그러나 임금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그녀가 목숨처럼 쥐고 있는 저 붉은 글씨였다. 임금은 허리를 굽혀 연화의 손에 들린 치마폭을 잡았다. 연화는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벌벌 떨고 있었다. 이것이 무엇이냐? 무엇이 너를 이토록 처참하게 만들었느냐? 임금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슬픔이 묻어 있었다. 연화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흐느끼며 치마를 임금에게 바쳤다. 임금은 피 묻은 천을 펼쳐들었다. 삐뚤빼뚤한 획, 뭉개진 핏자국, 글자를 모르는 이가 피를 토하며 써 내려간 그 흔적들을 보며 천하를 호령하는 임금의 눈시울이 붉어지기 시작했다. 임금의 손에 들린 피 묻은 치마폭은 바람에 위태롭게 펄럭였다. 그곳에 적힌 것은 먹물이 아닌 말라붙어 검붉게 변한 선혈이었다.
정조는 떨리는 손끝으로 그 거칠고 투박한 획들을 더듬어 내려갔다. 글을 배우지 못한 어미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그려낸 형상들은 난해하기 그지없었으나 그 뜻은 명징하게 가슴을 파고들었다. 내 살을 베어 아이를 먹이다. 탐관오리의 수탈 살려주소서. 단편적으로 해독되는 그 참혹한 문구들은 임금의 심장을 쇠망치로 내리치는 듯한 충격을 주었다. 천하를 다스리는 군주로서 백성들이 기근에 허덕인다는 상소는 수없이 받아보았으나 이토록 처절하고 날 것 그대로인 고통의 증거를 눈앞에서 마주한 것은 처음이었다. 치마폭에서 풍기는 비릿한 피냄새와 썩은 살 냄새가 임금의 코끝을 찔렀으나 그는 얼굴 한번 찌푸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 역겨운 냄새야말로 자신이 돌보지 못한 백성의 고름이자 눈물임을 통감하며 임금의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갔다. 여봐라, 어인은 어디 있느냐? 당장 이 여인의 상태를 살피라. 임금의 다급한 외침이 정적을 깨뜨렸다. 행렬 뒤편에서 말을 타고 따르던 어이가 황급히 달려나와 엎드렸다. 전하, 신이 여기 대령에 있사옵니다. 어이는 서둘러 연화의 곁으로 다가가 그녀의 맥을 짚었다. 연화는 이미 탈진하여 의식이 혼미한 상태였으나 칠성이의 손을 꼭 잡은 손만은 풀지 않고 있었다. 어이는 미간을 찌푸리며 그녀의 몸을 살피던 중 피와 고름으로 엉겨 붙은 치마 아래쪽을 발견했다. 조심스럽게 가위로 옷감을 잘라내자 그 속에 감춰져 있던 끔찍한 진실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주변에 둘러서 있던 대신들과 호위무사들 입에서 흡 하는 헛바람 소리가 동시에 터져나왔다. 그곳에는 사람의 다리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살점이 움푹 패어나가 뼈가 드러날 듯한 거대한 구멍이 뚫려 있었고 그 주위로 시커먼 괴사가 진행되어 구더기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어이조차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든 참상에 손을 떨었다. 전하, 이 상처는 짐승에게 물린 것이 아니옵니다. 이것은 예리한 칼날로 생사를 도려낸 흔적이옵니다. 상처가 깊어 뼈에까지 도끼가 스며들었나이다. 어이의 보고를 들은 임금은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치마폭에 적힌 내 살을 베어 아이를 먹이다. 라는 말이 비유가 아니었던 것이다. 이 여인은 정말로 자신의 허벅지 살을 잘라 자식의 입에 넣어주었던 것이다. 극한의 굶주림과 모성이 빚어낸 이 비극적인 광경 앞에서 임금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비통함을 느꼈다. 아, 과인이 부덕하여 내 백성이 제 살을 뜯어먹는 지경에 이르렀구나. 임금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가슴을 쳤다. 골룡포 소매가 그의 눈물로 젖어들었다. 이를 지켜보던 백성들 사이에서도 훌쩍거리는 소리가 번져나가기 시작했다. 그때 인파를 헤치고 화려한 관복을 차려입은 사내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다. 바로 이 고을의 현감과 그 뒤를 따르는 조 대감이었다. 임금의 행차 소식을 듣고 마중을 나오던 길에 이 소란을 목격한 것이었다. 조 대감은 피투성이가 된 연화를 발견하고는 사색이 되었으나 이내 표정을 수습하고 임금 앞에 납작 엎드렸다. 전하,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미천한 백성이 감히 어가 행렬을 막아서고 옥체를 놀라게 하였으니 당장 전연을 끌어내어 참수하여도 모자랄 것이옵니다. 조대감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선수를 치며 목소리를 높였다. 현감 또한 옆에서 거들었다. 그러하옵니다, 전하. 저 여인은 본시 정신이 온전치 못한 광녀로 마을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흉물이라 하옵니다. 내치시옵소서. 그들은 연화의 입을 막고 자신들의 치부를 덮기에만 급급했다. 임금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게 돌변했다. 슬픔으로 젖어있던 눈동자에 서리빨 같은 분노가 서렸다. 임금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조대감과 현감을 내려다보았다. 그 시선이 어찌나 매섭고 위압적인지 두 사람은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다. 광녀라, 마을의 흉물이라. 임금은 낮게 읊조리며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손에 쥐고 있던 피 묻은 치마폭을
조대감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다. 이 글을 보아라. 이 피냄새를 맡아보아라. 이것이 미친 사람의 장난으로 보이느냐. 임금의 호통이 벼락처럼 떨어졌다. 조대감은 부들부들 떨며 고개를 조아렸다. 전하. 소신은 까막눈이라 그를 모르오나 필시 저 요망한 년이 전하를 능멸하고자 꾸민 짓일 것이옵니다. 끝까지 오리발을 내미는 조대감의 뻔뻔함에 임금은 기가 막힌 듯 헛웃음을 지었다. 어이, 이 여인의 상태를 저들에게 상세히 고하라. 임금의 명에 어이가 다시금 나섰다. 이 여인의 다리는 제 살을 도려내어 생긴 상처로 인해 폐혈증이 심각하여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든 지경입니다. 며칠을 굶주려 위장이 말라붙었으나 오직 자식을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이 자리까지 기어 나온 것입니다. 어이의 설명이 이어지는 동안 칠성이는 우리 어머니 살려주세요. 나 때문에 아픈 거예요. 내가 고기 먹고 싶다고 해서 라며 울부짖었다. 아이의 울음소리는 조 대감의 거짓말을 산산조각 내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임금은 칠성이를 안쓰럽게 바라보다가 다시 조대감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들었느냐? 이 아이의 입에 들어간 고기가 바로 저 어미의 살점이었다. 백성은 굶어 죽어 제 살을 파먹는데 너희들은 기름진 음식으로 배를 채우고 비단 옷을 휘감고 있으니 너희가 짐승과 다를 바가 무엇이냐. 임금은 격분하여 조대감의 가슴팍을 발로 걷어찼다. 내 놈이 조가놈이냐. 이 고을의 지주로서 백성의 고열을 빨아먹는 흡혈귀가 바로 내 놈이렸다. 치마폭에 적혀있던 조대감이라는 세 글자가 임금의 머릿속에 선명히 박혀 있었다. 조대감은 뒤로 나뒹굴며 비명을 질렀다. 전하, 억울하옵니다. 소신은 그저 정당한 소장료를 받으려 했을 뿐이옵니다. 전연이 빚을 갚지 않으려고 억지를 부리는 것이옵니다. 조대감은 끝까지 변명을 늘어놓았다. 그러나 임금은 더 이상 들을 가치도 없다는 듯 형조 판서를 불렀다. 형조 판서는 듣거라. 지금 당장 저 탐관오리 놈들을 포박하라. 흉년의 백성을 구제하기는커녕 가혹한 수탈로 죽음으로 내몰았으니 그 죄는 만번 죽어 마땅하다. 저놈들의 가산을 즉시 몰수하여 굶주린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고 놈들은 압송하여 국문장에 세우라. 임금의 추상 같은 명령이 떨어지자 호위 무사들이 달려들었다. 네 이놈들, 어명이시다. 무사들은 조 대감과 현감의 관복을 벗기고 오랏줄로 꽁꽁 묶었다. 전하, 살려주십시오. 전하, 조대감은 돼지멱다는 소리를 지르며 발버둥 쳤으나 무사들의 거친 손길에 질질 끌려나갔다. 그 꼴을 지켜보던 백성들은 그제야 참았던 울분을 터뜨리며 환호했다. 만세, 전하 만세, 조대감 놈 꼴 좋다. 곳곳에서 통쾌함의 함성과 감격의 눈물이 터져 나왔다. 수십 년간 고을 사람들을 괴롭혀온 악의 축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임금은 끌려가는 죄인들을 차갑게 일별한 뒤 다시 연화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분노가 휩쓸고 간 자리에 다시금 깊은 연민이 차올랐다. 임금은 자신의 골룡포 겉옷을 벗었다. 그리고 직접 몸을 굽혀 피와 고름으로 얼룩진 연화의 몸을 덮어주었다. 지존의 옷이 천한 백성의 더러운 몸을 감싸는 파격적인 광경에 모든 신료들이 숨을 죽였다. 어이는 듣거라. 이 여인은 단순한 환자가 아니다. 하늘이 내린 효부이자 연려다. 내 행렬이 늦어지더라도 상관없으니 당장 가마 하나를 비워 이 여인을 태우라. 한양으로 데려가 내의원에서 쓸 수 있는 모든 약재를 써서 반드시 살려내야 한다. 만약 이 여인이 죽는다면 그대 또한 목숨을 부지하기 힘들 것이다. 임금의 엄명에 어이는 식은땀을 흘리며 머리를 조아렸다. 명을 받들겠나이다, 전하. 신의 목숨을 걸고 반드시 살려내겠나이다. 연하는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따뜻한 온기를 느꼈다. 냄새나는 자신을 감싸준 비단옷의 감촉과 귓가에 울리는 임금님의 자애로운 목소리가 꿈결처럼 느껴졌다. 아, 이제 되었구나.
우리 칠성이는 살았구나. 긴장이 풀리면서 그동안 버텨왔던 생명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질 듯한 안도감이 밀려왔다. 그녀는 스르르 눈을 감으며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 군사들이 조심스럽게 연화를 들것에 실어 비워진 가마로 옮겼다. 칠성이는 울면서 그 뒤를 따랐다. 임금은 연화가 탄 가마가 행렬 속에 자리 잡는 것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그리고 칠성이를 불러 자신의 말 앞에 태우도록 명했다. 아이야, 너는 오늘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어머니를 두었음을 잊지 말거라. 임금이 칠성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행렬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분위기는 이전과 완전히 달랐다. 화려하고 위엄있던 행차는 이제 숭고하고 경건한 구원과 치유의 행렬로 바뀌어 있었다. 백성들은 길바닥에 엎드려 통곡하며 임금의 이름을 연호했다. 단순히 권력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다. 자신들의 아픔을 알아주고 가장 낮은 곳의 짐승 같은 울부짖음에 귀 기울여준 진정한 어버이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눈물이었다. 임금은 가마창을 열고 백성들을 바라보았다. 굶주림의 마른 얼굴들, 그 속에 피어나는 희망의 빛을 보며 임금은 다짐했다. 다시는 내 백성이 제사를 뜯어먹는 지옥을 만들지 않겠노라고. 덜컹거리는 가마 안에서 연하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어인은 쉼없이 그녀의 상처에 침을 놓고 약물을 흘려넣으며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고갯마루를 넘어가는 행렬을 길게 비추었다. 그것은 마치 고난의 끝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서막과도 같았다. 한양의 궁궐 깊숙한 곳 내의원 별실에는 밤낮으로 탕약다리는 쌉싸름한 냄새가 끊이지 않았다. 전국에서 가장 용하다는 어이들이 교대로 드나들며 사경을 헤매는 연화의 곁을 지켰다. 그녀의 다리는 이미 썩어 들어가 뼈를 깎아내는 대수술을 치러야 했고 고열은 며칠 동안이나 떨어질 줄을 몰랐다. 임금은 매일 아침 문안 인사보다 먼저 내관을 보내 연화의 차도를 물을 정도로 지극정성으로 살폈다. 이것은 단순히 한 백성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무너진 민심을 다시 세우고 하늘의 뜻을 받드는 성스러운 의식과도 같았다. 칠성이는 어이들의 배려로 어머니의 머리맡을 지키며 고사리 같은 손으로 밤새 물수건을 갈아주었다. 아이의 간절한 기도와 임금의 보살핌, 그리고 무엇보다 살아서 아이를 지키겠다는 연화의 질긴 생명력이 마침내 죽음의 신을 물러가게 만들었다. 보름이 지난 어느 날 새벽, 연화에 닫혀있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며 기적처럼 열렸다. 뭐니? 쪽잠을 자던 칠성이가 부스스 눈을 뜨고 연화의 눈과 마주쳤다. 연화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낡고 더러운 초가집 천장이 아니었다. 화려한 단청이 그려진 천장과 은은한 향이 감도는 비단 이불, 그리고 따뜻한 온기였다. 여기가 저승인가 보구나. 연화는 갈라진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고통 없이 따뜻한 이곳은 분명 극락이라 생각했다. 그때 칠성이가 와락 그녀의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다. 어머니, 저승 아니에요. 임금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아이의 따뜻한 체온과 짭짤한 눈물 맛이 느껴지자 연화는 그제야 자신이 살아있음을 실감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들어 아이의 등을 토닥였다. 다리 쪽을 내려다보니 썩은 살을 도려내고 새살이 돋아나도록 깨끗한 붕대가 감겨 있었다. 참으로 꿈만 같은 일이었다. 연화가 깨어났다는 소식은 즉시 임금에게 전해졌다. 정조는 정무를 보던 중 붓을 놓고 크게 기뻐하며 하사품을 내렸다. 내관이 찾아와 임금의 전가를 전했다. 전하께서는 부인의 쾌유가 곧 나라의 기쁨이라 하셨습니다. 몸이 완쾌될 때까지 이곳에서 머물며 치료를 다 받으라 하셨고 부인이 살던 고을에는 특별히 곡식을 내려 굶주리는 이가 없도록 조치하셨습니다. 연화는 감격하여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으나 내관이 급히 만류했다. 아직 무리하시면 아니 됩니다. 전하께서는 부인의 효심과 모정에 크게 감복하시어
앞으로 칠성이가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약조하셨습니다. 연화는 이불 위에서 황궁이 있는 쪽을 향해 하염없이 절을 올렸다. 피눈물을 흘리며 저주했던 세상이 성군의 자비로 인해 다시 살만한 곳으로 변해 있었다. 한편 함경도 땅에는 서리빨 같은 어명이 당도하여 탐관오리들을 벌벌 떨게 만들었다. 의금부로 압송된 조대감과 현감은 국문을 통해 그간의 죄상이 낱낱이 밝혀졌다. 그들은 흉년을 틈타 고리대금으로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고 구휼미를 빼돌려 사리사욕을 채운 죄로 참수형에 처해졌다. 조대감의 창고가 열리던 날 마을 사람들은 춤을 추며 환호했다. 창고 가득 쌓여있던 쌀과 곡식들은 모두 원래 주인인 백성들에게 골고루 분배되었다. 억울하게 노비로 팔려갔던 아이들도 부모의 품으로 돌아왔고 마을에는 다시금 활기가 돌기 시작했다. 연화의 집 또한 관아의 주도하에 말끔하게 수리되었다. 사람들은 연화가 피로 쓴 치마폭이 한양을 울리고 임금을 움직였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그녀를 하늘이 내린 어미라 칭송하며 그녀가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다.